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제가지 성경 260조, 성경으로 보실 분은 신약성경 260조, 로마서 15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리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인데 이 맥주감사 주일에 대해서 찬반의 논쟁이 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이 신약에 지켜야 되느냐. 지금도 보리 추수, 원래는 이제 맥주 하니까 이제 보리 추수인데 원래 보리 추수가 아니고 밀추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걸 이제 번역상의 오류다 하는 거는 한번 살펴보았고요. 어쨌든 여기에서 맥주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국 교회가 많이 지키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맞냐라고 하는 거. 다른 절기는 우리가 지키지 않는데 맥주감사를 지키는 게 맞냐라고 했을 때 지금에 와서는 이 맥주의 의미가 이제 딱 7월 첫째 주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그리고 새롭게 이제 1년의 하반기를 준비하는 그런 절기로 사용하면 그 나름대로 의미도 있겠다. 이렇게 우리가 해서 맥주감사를 지킵니다. 근데 맥주감사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세요. 그러면 아무것도 수고하지 않다가 매일 아침에 나가서 만나를 주워다가 내가 요리도 해 먹고 내가 볶아도 먹고 튀겨도 먹고 그 광야에서 튀겨서 해 먹겠습니까만은 어쨌든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 고기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씨를 뿌리고 가꾸고 잡초도 뽑고 얼마나 땡볕에서 막 가꿔야 돼요. 농사하는 게 힘들잖아요. 늘 저희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농사가 제일 어렵다. 농사를 할 거면 다른 일 못한 일이 없다. 농사를 할 거면 내가 다른 일을 못할 게 하나도 없다. 농사를 접으니까 세상에 겁나는 일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만큼 농사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농사를 짓고 첫 열매를 거두는 것이 이제 맥주감사 요 주일이거든요. 첫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제가 이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수고 안 해서 만나를 딱 주셔서 아침에 나가서 주워오기만 하면 그냥 소쿠리 같은 데 주워와가지고 그냥 먹으면 그게 더 낫지 않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그냥 만나를 주셔가지고 그래서 그걸 먹으면 수고도 안 하고 내가 아침에 거두기만 하면 되니까 그게 훨씬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고의 그 기쁨, 수고하는 가운데 수확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만나는 수확의 기쁨은 없어요. 그냥 먹고 사는 거지. 근데
우리가 농사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뿌리고 가꾸고 그러다가 열매를 거두는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내가 나가서 매일 잡초도 뽑아주고 하면서 수확의 기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첫 열매를 거둔다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신앙적으로 조명을 하면 우리가 신앙 안에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구원을 받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죠. 그럼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처음과 좀 달라져요. 여러분 그런 거 느끼지 않으세요? 우리가 길거리에서 예수 전할 때 어떻게 해요? 예수 믿기만 하면 병도 낫고 하나님의 복도 주시고 다 치유됩니다. 뭐 자녀들도 다 잘 됩니다. 이렇게 해요. 막상 이제 교회를 오잖아요. 그 자매님도 이제 그렇게 오신 거잖아요. 그 옆에 이제 다 해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오신 거잖아요. 근데 와 보면 어떻게 해요? 이것도 해야 되고 막 저것도 해야 되고 하는 게 하나씩 생겨요. 농사 짓는 거 똑같죠. 그 신앙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씨를 뿌려야 되고 그것도 씨를 뿌리는 게 어때요? 울며 씨를 뿌릴지라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고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해주실 것 같은데 우리가 여전히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고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그 가운데서 나가서 비가 오면 어떻게 해요? 농사 제가 어쩌다가 이렇게 처가에 가면 비가 오면 비 온다고 쉬질 않더라고요. 논에 밭에 나가서 물고랑을 내줘야 돼요. 그래야 뚝이 무너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나가서 비 맞아가면서 그거 하는 거예요. 그 비 오면 그 일을 해요. 그러니까 할 일이 많아요. 근데 이것을 다 잊어버리는 기쁨이 뭐냐면 수확의 기쁨이에요. 6시 내 고향에 거기에 보니까 제가 밥 먹을 때 그 시간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한 할머니께서 농사를 짓는데 너무 고령에 농사를 짓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늘 농사를 지을 때는 내년에는 그만해야지 한다는 거예요. 근데 수확이 되면 자식들 나눠주고 이웃들 나눠주는 그 재미에 야 내년에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수확의 때에. 농사 지을 때는 야 내 금년만 하지 내가 내년에 하나 봐라 내가 막 일을 가면서 그렇게 하더라도 수확이 딱 되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수확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신앙의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만나를 주시지 않고 그들에게 농사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농사를 지면서 하나님이 해를 내려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주심으로 인해서 수확을 하게 하는 그 거둠의 기쁨, 이것을 알게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이 비슷해요. 농사와 거의 비슷하게 신앙생활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인도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얼핏 생각하면 그냥 꿀 먹고 살고 젖 먹고 살면 될 것 같은데 오면 어떻게 해요? 고생하잖아요. 신앙이 그래요. 신앙 안에 들어오면 헌신도 있고 수고도 있고 때로는 땀도 흘려요. 그런데 수확의 기쁨이 딱 되면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맥주 첫 열매거든요. 대대적인 이제 거두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있지만 이 첫 열매 거두는 이 기쁨, 이거는 너무나 기쁜 거예요. 수고한 모든 것들이 다 잊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기쁨을 주세요. 수고한 것에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에서의 농사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어때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구원을 힘써 이루라. 사도 바울은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구원에는 과거의 구원과 현재의 구원과 미래의 구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구원 받았지만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신앙의 전체의 핵심은 딱 한마디예요. 우리가 신앙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딱 한마디, 그건 뭐냐? 예수 닮는 거예요. 예수를 닮는 거예요. 어제보다는 내가 오늘 더 예수를 닮고 오늘보다는 내일 내가 더 예수를 닮는 거. 신앙은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 닮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는 자로 지었는데 아담이 범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을 닮는 자가 아니라 이제 사단을 흉내내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쾌락을 쫓고 향락을 쫓고 이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닮는 자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을 이제 깨졌는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제 예수 닮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이 닮아가고 얼굴 표정이 닮아가고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이 달라지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 씀씀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닮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가 가고 싶었던 바로 그곳에 내가 가는 거예요. 그게 선교지이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런 자리에, 꼭 선교지는 아니어도 되죠.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자들에게 내가 다가가서 사랑도 베풀고 그들에게 내 먹을 것도 주고 관계도 쌓고 하는 가운데 내가 그들에게 영혼을 사랑함을 보이는 것, 이게 다 주님을 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는 신앙의 목표도 그렇고 신앙 자체가 예수 닮는 것,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예수 닮는데 어떤 마음으로? 농사 짓는 마음으로. 그러면 이 농사가 뭐겠어요? 마음이죠. 마음의 농사. 우리가 마음의 농사를 짓는 거예요. 마음의 농사. 그래서 마음의 농사를 하면 어떻게 돼요? 가꾸기도 하고. 우리가 기왕에 TV 얘기하겠으니까 6시 내 고향 또 보면 재밌는 게 많아요. 이게 시골에 내려가서 기농을 했는데 땅이 없잖아요. 조그만 남의 밭을 하는데 산에 가서 돌을 다 맨손으로 다 그걸 걷어내더라고요. 기농하시는 분인데 이렇다 할 땅이 없으니까 그걸 다 돌을 맨손으로 걸러내는 거예요. 거기다 길을 내고 밭을 만드는 거예요. 산 고랑에다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정말 내가 뭐하러 내려왔나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거기서 꽃이 피고 거기에서 나중에 열매를 거두고 하는 그 기쁨 때문에 너무 잘했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마음을 가꾸는 게 그래요. 마음을 가꾼다라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내 간사하고 때로는 간악한 우리의 마음을 가꾼다라는 거, 이 마음에서 돌뿌리를 빼야 돼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 전에 제가 이 연인산이라고 하는 산에 가서 몇몇 분하고 칡을 캔 적이 있어요. 지나가다가 저거 칡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캐다 보니까 꽃갱이도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손으로 이 칡을 한번 캐보자 했는데 이게 오기가 발동될 게 뿌리가 굉장히 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3명이 그 칡을 캐는데 야, 우리가 이 칼을 뽑았는데 뭐라도 썰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요. 옆에 가지 꺾어가지고 다 해가지고 1m짜리 칡을 캤어요. 3시간 걸렸어요. 캐고 나니까 그걸 뭐하러 캤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걸 캤어요. 사람의 마음속에요, 칡보다 더한 그 쓴뿌리가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속에. 그거 캐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가만히 캐줍니까? 때로는 막 찌르고 빼고 하면 아파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농사를 짓는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상처가 나고 아프고 다시 거기서 우리가 다시 메꿔지는 시간까지는 또 쓰라린 거예요. 이 마음의 농사를 짓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 닮는 거다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바로 그 말씀과 연관돼서 보려고 해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여기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환대예요. 환대하고 영접하고 그리고 받아들이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심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뭐가 좋다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환대했죠. 그리고 잘 왔다. 막 이렇게 영접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떠세요? 이 반려견을 기르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이유가 집에 가면
맞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맞아주는 사람이. 예. 옛날에 이게 단기 선교를 갔다 오잖아요. 선교를 갔다 오면 막 애들이 막 우르르 나와가지고 막 아빠 왔다고 막 손, 발 놔주지도 않고 막 그랬었거든요. 지금 갔다 오잖아요. 지난번에 우간다 갔다 왔잖아요. 그러면 왔네? 하고서 방에 들어갑니다. 이게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왔네라고 말을 해주죠. 근데 점점 집안에서 어디 환영받는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을 환영해 주는 데가 있어요? 그냥 가니까 그냥 오는가 보다 하지. 여러분 오라고 하는 데는 별로 없잖아요. 내가 그냥 가는 거지. 그러니까 환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강아지는 안 그렇잖아요. 막 뛰죠, 꼬리치죠, 그러잖아요. 그 세상에 이렇게 나를 환영해 주는 데가 있나 싶으니까 사람은 다 누구나 마찬가지. 이 환영받고 싶은 마음, 이게 있어요. 그래서 개를 기른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환영해 주시는 거예요. 환영받을 수 없는 우리를 그렇게 환영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 그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환대하고 대접도 하고 교제도 하고 먼저 좀 선물도 하고 건네기도 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정말 외로워요. 어디 가서 환영받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받으라 라는 말은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라는 말을 훨씬 넘어요. 예. 막 왔냐고 환영해 주는 거예요. 막 박수도 쳐주고 약간 좀 오버하는 거예요. 오버해도 사람들이 과하지 않아요. 예. 우리가 막 박수 쳐주고 막 안아주고 이제 왔냐 막 해서 그렇게 환영을 해도 사실은 그게 과하지 않아요. 그만큼 우리가 환영받는 일에 너무나 바닥이에요. 예. 세상에서 나를 이렇게 환영하는 데가 없나 싶을 정도로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환영. 이 환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그래서 말씀에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보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저는 이 창세기 4장 5절에 이 가인과 아벨의 부분을 여기서 잠깐 살펴보려고 해요. 창세기 4장 5절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를 드리고 가인도 제사를 드렸는데 사실은 가인이 이렇게 막 뿔따구가 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재물은 정성이 없었고 마음이 없었어요.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않았어요. 재물은 드렸지만, 근데 아벨은 마음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벨도 받으시고 그 재물도 받았어요. 그 가인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좀 가다듬고 다시 마음의 재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어떻게 했냐? 4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거, 문에 틈만 나면 죄가 뛰어 들어가서 죄가 그 가인의 마음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마음의 문을 잘 단돌이 해라, 잘 걸어 잠궈라,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지가 않아요.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그리고 너가 마음의 문을 꼭꼭 걸어 잠궈라, 죄가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의 문을 닫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중고등학교 교사할 때, 교회 교사를 할 때, 제가 그때는 방위였었어요. 그때 방위병이었었는데 이 교사였기 때문에 수련회를 참석하고 싶어서 휴가를 냈어요.
그 마침 이제 휴가가 맞아가지고 뒤늦게 혼자 강원도까지 찾아간 거예요. 하룻밤만 자고 나오는 그런 건데, 그래도 교산이 한번 갔다 와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강원도 길을 나서는 거예요. 나서는데 뭐 그때는 뭐 내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길을 헤매다가 정말 산골짜기로 가게 됐어요. 산골짜기에 가게 됐는데 그날 저녁은 할 수 없이 거기서 잘 수밖에 없어요. 차가 다 끊어져 버렸어요. 자는데 세상에 담도 얼마나 낮은지 그냥 제 허리 정도밖에 안 와요. 그리고 딱 일어서면 앞집이 다 보여요. 근데 그 앞집에 문도 다 열고, 그리고 밥 먹고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앞집에 숟가락이 몇 개가 있는지, 그리고 밥그릇이 몇 개 있는지 다 아는 동네더라고요. 그런 동네가 다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대문도 열고 방문도 열고 다 열고 사니까 도둑이 없대요. 모르는 사람이 오면 금방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을 다 열고 자니까 도둑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을 닫는다고 해서 도둑이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문을 열어도요, 도둑이 없는 마을이 그게 진짜 마을이잖아요. 서로 믿는 거예요. 서로 너무 잘 아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돌무덤에 들어가셨잖아요. 잘 아다시피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돌무덤에 들어가서 부활을 하셨어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돌문은 열려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돌문을 다시 닫았더라 하는 구절이 없어요. 돌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꼬리가 긴 거죠. 문을 열고 나오셨으면 그 문을 닫아야 되는데 문을 닫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들어오신 그 마음의 문을 결코 닫지 않았어요. 열어놓으세요. 그 왜 열어놓으시겠어요? 7절 때문에 그래요. 서로 너희도 받으라. 서로 받으라. 마음의 문을 닫고 어떻게 서로 환영하고 어떻게 서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마음을 닫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죄를 지배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중요한 건 그거거든요. 죄를 지배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닫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상처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닫는 게 뭐냐? 마음부터 닫습니다. 조금 내 상처 받았다. 내가 좀 서운하다. 내가 섭섭하다. 그럼 어떻게 해요? 마음의 문도 닫아요. 마음의 문을 닫는다고 해서 해결이 됩니까? 해결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서로 받으라, 이 말씀을 좀 확대해서 보면 마음은 열어놔야 돼요. 마음이 좀 닫혔다고 마음의 문을 더 닫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곰팡이 나요. 거기서 곰팡이 납니다. 썩어요. 환기가 안 돼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세아서 2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창세기 4장 7절에서 말하는 문이 지금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라고 얘기해서 죄가 문에 엎드려질 때 이 문이라는 말을 호세아에서는 약간 상징적인 어떤 문장으로 사용했어요. 똑같은 단어인데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호세아서 2장 15절에 보면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 이 아골 골짜기는 고통의 골짜기입니다. 이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이렇게 돼 있어요. 소망의 문을 삼아주겠다. 아골 골짜기, 고통의 자리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성문 밖에, 영문 밖에서 예수님이 골고대 언덕에서 죽으셨어요. 그 고통의 자리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소망의 문을 여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소망 없는 저희들 가운데 소망의 문을 열어주신 것이 십자가잖아요. 마음의 문을 닫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문은 열으세요.
우리가 상처받는다. 여러분, 상처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마음 닫아도 상처받고요, 마음 열어도 상처받아요. 이 마음이 닫고 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죄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다시 얘기하면 결국 내가 조금 어려움이 있다, 마음을 얼른 닫아, 마음 닫을 준비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문을 닫지 마세요. 그냥 마음 열고 사세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때로는 불편하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에 은혜도 부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사랑도 부어주시고 하나님 능력도 부어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은혜도 닫히는 거예요.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은혜도 닫히고 하나님의 긍휼도 닫히고 하나님의 능력도 닫히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마음을 열어서 상처를 받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보단 못해요. 마음을 열고 내가 조금 아픈 거, 또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아도 하나님의 긍휼보다는 못한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조금 상처받았다고, 내가 좀 섭섭하다고 마음 닫잖아요. 그러면 모든 걸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돌 무덤을 닫지 않은 것처럼 오늘 성령 우리 가운데 주셔서 마음의 문을 열게 하셨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거 닫지 말라는 거예요. 예, 닫지 마세요. 조금 싸워서 상처받았다고 마음을 딱 닫아버리는 거, 여러분, 그 습관성입니다. 예, 그거 닫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지심이 더 크게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게 임하세요.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 가서 보시면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마음을 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도 채우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 교회 생활하면서 왜 상처 왜 안 받겠어요? 우리가 운전하면서 사고 안 나는 경우가 있습니까? 한번 이렇게 선교사님하고 만나면서 이야기하다가 운전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배 목사, 운전을 한 번도 하다가 사고 낸 적 없어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하고 있는데 본인은 먼저 얘기하시다가 딱 한 번 사고를 냈대요. 뒤에서 막 추돌 사고를 한 번 냈다는 거예요. 그 제가 전 사고 낸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사고 한 번을 냈더라고요. 언제 냈느냐면 교회 차를 가지고 눈이 많이 내렸어요. 근데 저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에서 내가 아무리 브레이크를 세게 밟아도 차가 계속 가는 거예요. 미끄러워서. 그래가지고 앞에 택시가 빨리 가면 좋은데 갑자기 속도를 줄여가지고요, 그 택시를 살짝 부딪혔어요. 세상에 부딪혔는데 그 택시 기사가 세상에 15만 원을 달라는 거예요. 15만 원. 야, 지금 생각하면 그건 안 주고 버틸 걸 하는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15만 원을 줬어요. 그거 좀 전에 제가 받아온 거거든요, 여기서. 근데 그 돈 받자마자 그거 썼어요. 야, 안 주셨으면 어떡할 뻔했나 싶기도 한데 그 15만 원을 딱 주고 해결이 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그때 사고 한 번 냈더라고요. 운전하면서 우리가 사고 내기 마련이잖아요. 운전하면서 실수하잖아요. 그 생각해보니까 제가 또 실수한 게 있더라고요. 후진하다가 이쪽만 보다가 제 사이드 미러가 남의 차 사이드 미러를 한번 딱 꺾은 적이 있어요. 그 표는 안 나는데 나중에 찾아가 인사는 했어요. 죄송하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누군가 차가 이거 지나갔구나, 자기를 딱 자기 차를 건드렸구나, 그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얘기했더니 고맙다고 오히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살면서 우리가 실수도 하고요, 부딪히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으면 정말 귀중한 걸 놓치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사세요. 어차피 세상 상처 없는 세상이 어디 있어요? 운전하면서 우리가 작은 어떤 스크래치 없는 차가 어디 있어요? 다 메꿔가면서 살고 감춰가면서 살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 전에 요 제 차 이 앞에 말고 이제 이 차 말고 아토스를 처음에 샀는데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골목에다가 세워놨어요. 근데 누가 쌩이 났는지 아마 올라가기가 좀 어려워서 꺾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제가 운전을 해보니까 그게 골목에 모퉁이에다 세우는 게 아닌데 그때는 거기가 좋다고 거기다 모퉁이에다 세운 거예요. 올라오다가 그게 좀 약간 불편했는지 아침에 나가보니까 못으로요 막 차 전체를 긁어놨어요. 벽 쪽만 빼놓고. 새 차인데 제 첫 차였거든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근데 화가 나는 건 한 2, 3일이고 마음이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이제 어차피 이제 스크래치가 났으니까 아무 데나 부딪혀도 뭐 아무 데나 타고 다녀도 그러니까 그거는 신경 안 쓰게 되는 거예요. 야, 이게 자유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마음의 문을 열게 하셔서 마음 다칠까봐 조바심 내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마음을 열지 못하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환대해 주시고 마음을 열게 하셨어요. 주님이 영접 속에서 마음이 열리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열려요. 그 환영과 그 사랑과 긍휼 속에 닫힌 마음도 다 녹아나거든요. 그 마음 닫지 마세요. 그 열고 사세요. 그러면 상처받기도 하죠. 아프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싸매 주시고 하나님이 또 때로는 만져주시고 하는 하나님의 긍휼이 훨씬 더 커요.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비교할 만큼 훨씬 더 커요. 예. 하나님이 해주신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주신 대로. 가나안 땅에 살면 가나안 땅에 사는 거예요. 농사 지으라고 하면 농사 짓는 거예요. 근데 짓다 보면 그 기쁨이 더 큰 거예요. 우리가 마음 열고 살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게 더 큽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것보다. 그래서 우리는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뿐입니까? 11절에 끝에 보면 우리가 그를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찬송하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상의 상처가 더 큰 것 같죠? 어림도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아픔이 더 큰 것 같죠?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괴로움이 더 큰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마음을 열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열다 보면 빼앗기는 것도 있고 잃어버리는 것도 있어요. 근데 마음을 열고 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게 훨씬 더 큰 거예요. 제가 읽은 책 중에 나는 세상에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다 뭐 이런 책이 있어요. 여자분이 쓰셨는데 남편분이 얼마나 이 아내를 두들겨 패는지 총이 있으면 쏴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 총이 없는 게 우리나라는 총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하도 맞다가 미국으로 갔어요. 미군 총이 있잖아요. 미국으로 간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가진 않았지만 이제 너무 남편한테 맞고 막 그래서 총만 있으면 쏴 죽이고 싶은 이런 가운데 미국에 가서 이분이 세탁소 일부터 시작해서 뭐 허드레 일을 하다가 이제 내가 영어를 배워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미국 육군에 들어갑니다. 육군에 들어가서 소령까지 돼요. 미군의 소령, 여자로서 소령으로 예편하고 50세에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하버드를 가서 박사학위를 준비해요. 그분이 이야기하는 게 나는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다. 근데 자기 그 책에서 이분이 뭐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내 삶의 원동력, 자기가 삶의 원동력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수심이라고 이야기해요. 복수심. 그 남편에 대한 복수. 내가 보란듯이 살아보겠다. 이 복수가 그의 삶의 힘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 해보게 돼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복수로 살아가도 이렇게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는 삶은 얼마나 세상에 소망의 증거가 되겠어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소망의 증거라는 게 뭐겠어요? 빌립보서에 말씀하잖아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당신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뭐냐고, 소망의 이유가 뭐냐고 우리 가운데 물을 때에 그걸 답해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정말 세상에 살 맛도 없고 정말 살아가고 싶은도 없고 살 기운도 없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기쁘게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고, 그 소망의 이유가 뭐냐고 그를 묻는 자가, 우리에게 물어보고 싶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물어보고 싶은 자가. 그분은 복수가 자신의 삶의 원동력이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사랑, 그 은혜가 복수보다 못해요? 그럼 부끄러운 거죠. 우리가 세상의 복수심이라고 하는 그 처절한 복수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못합니까? 아니죠. 훨씬 더 크죠. 그래서 우리는 소망의 증거가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12절에 보세요. 열방이, 하반절에 보시면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12절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사야의 표현이에요. 이걸 인용한 것인데 우리가 말씀에 보면 이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뭐겠어요? 이 말씀 이사야서 11장의 말씀인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는,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서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고 바보처럼 살아가는 것 같고 우리가 상처받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같아도 마음 열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 이것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예요. 첫 열매. 이 열매 하나면 그동안에 수고했던 거, 씨를 뿌리고 가꾸고 잡초 가꾸고 막 그동안 돌뿌리 캐내고 했던 고생이 다 잊혀져 버려요. 우리 가운데 이 첫 열매의 기쁨이 뭐에 비유할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면 우리가 살아왔던 고통과 아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잊어버릴 엄청난 기쁨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 닮은 자의 삶, 그러다가 우리의 말이 예수님처럼,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우리의 행동이 주님과 가까워지는 어느 순간에 딱 이르렀을 때 그때 느끼는 이 희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진짜 내게 이런 일이 이루어졌구나, 이런 어떤 환호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어떤 수고보다 기쁜 거예요. 예.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그날. 우리가 이 말이 그냥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그냥 구호가 아니라 우리의 순간 속에서 예수를 닮는 그 삶 속에서 어느덧 순간에 나의 생각이 이거 내 생각이 아닌데, 나는 이런 생각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인데 그 생각을 해요. 내가 생각하기도 너무나 대견하고 하나님이 생각할 때 너무나 기쁜 이 기가 막힌 생각들, 내가 평소에 나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행동 속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요. 야, 이거 주님의 행동인데 내 속에서 그게 나타났을 때, 야, 십자가의 삶이 내 속에서 느껴질 때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동안의 모든 수고가 다 잊혀진다고요. 농사의 괴로움이 다 잊혀져요. 열매 때, 열매를 거둘 때, 야, 내년에 농사 다시 져야 되겠다, 이거잖아요. 6개월 동안 돌아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세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냥 먹고 산 거 감사할 수 있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순간에 이 로마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내 말이, 내가 보는 시각이, 내 생각이, 야, 주님과 좀 닮았구나. 더 누군가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할 때, 안디옥 교인들에게 얘기할 때 당신들은 그리스도인이라,
말했을 때 조롱했던 말이 나중에 존경의 말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그렇게 주님을 좀 닮으셨어요? 야, 주님 닮은 것 같아요. 이런 말 들을 때 이것보다 우리를 더 기쁘게 할 수 있는 말이 있어요? 그동안의 모든 수고가 한 방에 날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추수예요, 추수. 신앙은 이게 있어야 돼요. 추수의 기쁨. 그냥 한 방에 모든 고통과 괴로움이 그냥 다 씻겨나가는 그 한 방. 이걸 주님께서는 축제라고 이야기하고 이걸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가운데 우리끼리 말고, 우리끼리 잘 알잖아요. 우리끼리 말고 세상에 나가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정말 그리스도인 닮습니다. 잠시 교회 다니시는 분 아니세요? 뭐 이런 이야기 들을 때 우리가 그게 추수고 첫 열매예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리고 기왕이면 정말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족에게 정말 보니까 정말 내 가족이기 전에 어떻게 이렇게 예수를 이렇게 아름답게 믿을 수 있는가, 이런 존경의 표현들이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기쁨과 평강이에요. 네. 이것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 세상이 조금 무섭다고, 세상이 좀 우리를 괴롭힌다고 마음 닫고 살 수 있겠어요? 아니죠. 오늘 마음 열어놓으세요. 열어놓은 곳에 먼지도 들어오는 거죠. 이게 3층에 아이들이 막 예배, 우리가 그냥 가만히 예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양말을 보면 발바닥이 새카만 거예요. 그 창문을 제가 열어놔서 그러거든요. 환기를 시키느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토요일마다 고기를 한 2번 닦아요. 이렇게. 그러면 양말 좀 덜 더럽죠. 제가 닦아서 그래요. 이제 한 번 닦거든요, 바닥을. 근데 창문을 열면 신선한 공기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먼지도 들어와요. 그걸 몰랐어요. 아이들이 양말이 더럽다는 얘기를 듣기 전에는 그걸 몰랐어요. 그게 분명히 알 수 있는 부분인데 환기만 시킨다고 생각했는데 먼지도 들어와요. 어떨 때는 닦아보면 노래요. 이 송화가루가 날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면 신선한 은혜가 들어옵니다. 근데 먼지도 들어와요. 송화가루도 들어올지 모르겠죠. 그렇다고 해서 마음의 문을 닫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가인에게 마음의 문을 닫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죄를 다스려라. 이게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오늘 내 마음을 자꾸 닫고 여는 것으로 상처받는 거, 세상에서 손해보는 거 안 보려고 마음을 닫고 열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열고 사세요. 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마음을 그냥 더 확 열어요. 열고 죄를 다스려라. 이게 핵심이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닮고 살아갈까, 이게 신앙의 핵심이지, 마음을 닫는다고 상처가 없고 마음을 연다고 우리가 더 큰 상처가 덜 받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가셨잖아요. 그거 닫지 마세요. 그거 열어놓은 채 사세요. 세상에서도. 세상에 상처 줘봤자 얼마나 줄 수 있겠어요. 예. 연세 드신 분도 있지만 세상에 상처 줘봤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선한 공기 들어올 때 먼지 조금 들어온다고 여러분 창문 닫고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오히려 창문을 더 활짝 열잖아요. 이 무더위 속에서 여러분 창문 얼마나 열어요. 예. 먼지 무서워서 여러분 창문 못 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마음 문 열고 살자.
이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서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야 받아들이는 거지. 마음 닫고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오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가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